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을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어떤지 알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내가 선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서 있을 뿐이지 빨리 떠나고 싶고 빨리 피하고 싶은 자리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이곳이 너무 좋아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 행복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쁘든 슬프든 행복하든 불행하게 여기든 분명한 것은 지금 그곳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거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거기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또 그 자리에서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에는 4통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보낸 것이고, 또 마지막 편지는 포로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2번째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4가지의 4통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정치적인 역사적인 상황은 바벨론이 이미 1차로 침입했고 2번째로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한,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한 상태입니다. 기원전 597년경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억류되어 있었고,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은 이런 정치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아주 어둡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망했지만,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암울하고 어둡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년이 지나면 끝날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지만 이제 곧 바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기서, 타양 외국 땅에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정원을 꾸미고 텃밭을 꾸미고 농사를 짓고 자녀를 낳고, 쉽게 말하면 정착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포로의 기간이, 이 어두움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될 것이니 너희 거기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시간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유대 백성들의 생각인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너희들 지금 거기 그곳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거주하라. 그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70년이 지난 후에야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전혀 희망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어두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유대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고, 또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보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들은 당장 눈앞의 현실, 눈앞의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한 이 어두운 이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의 일까지 보시고 미리 보시고 예비하시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과연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떠나려고 생각하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곧 떠날 텐데, 곧 그만둘 텐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항상 들떠 있습니다. 충성할 수 없습니다. 성실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자꾸 현실은 외면하고 현실의 일에는 불성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목표를 이룰 수 없고 현실은 역시 여전히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두운 상황, 절망의 상황,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알고 그곳에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꿈의 사람 요셉. 근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이제 양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풀을 뜯기로 멀리 나간 그런 틈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요셉을 보고 형들이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동안 쌓아 놓았던 그 마음들이 폭발하면서 그 동생을 이제 웅덩이에 가두고 심지어는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옷을 찢어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아들이 짐승에게 이렇게 잡혀 죽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더 이상 아버지를 뵐 수 없고 가족을 만날 수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팔려가서 외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까지 가게 됐어요. 그 정도가 된다면 어차피 종살이 하다가 내 인생 끝날 텐데,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내 인생 끝날 텐데 열심히 해서 뭐 하나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가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종이 돼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서 종살이를 할 때인데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으로서 열심을 다하니까 주인의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모든 집안의 살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됐습니다. 일을 잘했습니다. 신임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 이 요셉이 준수하고 요셉이 지혜롭고 또 요셉의 일을 잘하니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연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과 동침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고 내가 주인에게 배신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고 또 창피스럽고 그리고 못된 마음을 갖게 돼서 요셉을 이제 모함을 씌워서 자기를 검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무 죄 없는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인정받고 잘 살려라 했더니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 아무 죄도 없는 자기가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감옥에 갇혔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운이 없는 인생인가? 나는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참, 내가 죄질이 복도 없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서 뭐였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결국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뭘 열심을 내고 감옥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했어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죄수로서 감옥에 갇힌 신세로 갔는데 무슨 열심을 냈을까? 그런데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삶의 자세를 보고 간수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하고, 감옥에서도 간수의 일을 돕는 일을 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하죠. 꿈을 해석하게 되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바로에게 인정받고, 바로가 그를 결국 그의 꿈을 통해서 나라의 큰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헌을 세움으로 결국 훗날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운이 좋았습니까?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바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노예가 되었고, 비록 내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 상황, 여건 속에서도 그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꿈을 이루는 꿈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주남부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불완전한 게 많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함께 주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충주남부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장소이고 내가 섬겨야 할 자리고 내가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자리라는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항상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그래서 더 좋은 곳을 향하고 더 나은 곳만 찾아다니다 보면 정착할 수가 없고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은 그곳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거기를 빨리 통과하고 싶고 지나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바알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그 전투할 때, 영적 치열한 전투할 때 하나님 거기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으려고 했어요. 온 힘이 다 빠져서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스스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자리, 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힘을 주셔서 걷게 하시고 또 주저앉아서 또 힘을 주시고 동굴 속으로 또 피신할 때도 거기 있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다시 새 은혜와 새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혹시 너무나 힘드십니까? 너무나 괴로우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그곳에 잘 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믿으려고 하면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중심이 삶의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믿음의 중심이 되시면 어떠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그 땅에서 비록 타향이고 왜곡이고 포로로서 지금 유배당한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자식을 낳고 농사를 지면서 정착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훗날을 내다보기 위한 것이죠. 지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장차 하나님이 회복하신 후에 새 나라를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평안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신적으로도 준비되고 영적으로도 준비한 민족이 되어야만 나라를 되찾고 회복했을 때에 다시 그 예루살렘 새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련을 당했어요. 빨리 그 기간이 지나갔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서 우리 민족이 준비했지 않습니까? 독립을 준비했고 해방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곳으로 뜻하지 않게 피난 가고 피신 가고 도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 북으로 북한에 넘어서 중국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있고, 특별히 물론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미국 하와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팔려갔던 적이 있어요. 미국 하와이에 이제 1902년도 12월 22일에 게리코를 타고 121명이 인천 내립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와이까지 미국에까지 이제 사실 돈을 벌러,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갈 때 모집했던 상황하고 가서 상황은 너무 다른 거예요. 가서는 마치 그냥 금광을 캐내듯이 일확천금할 것처럼 말을 하고 갔지만 가보니까 사탕수수 밭에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고된 노역을 해야 되고 기후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곳에 있는 이미 거주하는 일본 이주민들이 또 한국 사람들을 박해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 사진도 보면 정말 저곳에서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나라는 빼앗기고 일본에 의해서 나라는 다 빼앗기고 머나먼 타국에 그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그것까지 왔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분들이 바로 그 인천 내리 감리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갔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비록 나라를 잃고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 멀리 미국까지 하와이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뼈 빠지게 눈물 흘리면서 고생하지만 끝이 아니다. 준비하자.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신앙으로 후손들을 길러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민족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민족의 정신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거기에서 이민자로서 살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공부도 하고 그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래서 훗날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분, 이 하와이 교민들, 결국 미국의 최초의 이민자들이 바로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보통 1905년까지 한 7천 명이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독립자금을 대줬습니다.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들고 본인도 거기서 견디기 힘든데 거기서 모은 돈을 가지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후원으로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돼서 인천에 학교를 세우는데요, 그들이, 하와이 이주민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훗날 우리나라를 세울 인재들을 위해서 교육시켜야 된다고 학교를 세우는 일에 돈을 냈어요.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그 대학이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인천 할 때 인자, 하와이 할 때 하자, 인하대학교. 여러분, 나라를 떠나서 먼 타국에서 정말 포로된 자처럼 살아갔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사명을 알고 그곳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지금 그 하와이 연합 그리스도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이민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배출되고 있고, 그 후예들이 지금 이민 역사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곳이 바로 자기가 서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모진 삶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환경,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실 때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뜻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되면 해방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을 포기하면, 그 희망을 잃어버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곳에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거기에서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고,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상황이 바뀌어지기만을 원하면서 불만족 가지고 불평하면서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지금 그 자리야말로, 지금 거기야말로 내가 일할 것이고 내가 섬겨야 할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할 자리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 다해서 요셉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충주를 비롯해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서 그 땅과 그곳을 살릴 수 있고 그곳에 희망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일하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